찬송가 71장 찬송합니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날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깔과 같도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수요 예배 믿음의 재단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2달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의 귀한 권속들과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아직도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 서로 교제를 나누며 섬기는 일상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자유롭게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 안에서 기도와 행함으로 본이 되지 못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지상명령에서도 나의 삶이 우선이 되어 좀 더 나중 다음이라는 아니란 생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악된 이 세상, 이 땅, 이 민족, 우상과 사신을 멸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 앞에서 선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라고는 감히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만은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도운동교회 올 한 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혼 육이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행함으로 본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통하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져서 주님 원하시는 방법과 모양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눌린 자 자유함을 누리고 문제마다 해결받으며 병든 자 치료함의 역사가 일어나며 물질마다 채워주셔서 나누고 베풀며 사는 복의 권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박영경 목사님 실현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성령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교육전도사님들, 담임 목사님들과 귀한 믿음의 사역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믿음의 찬양을 통해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어머니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 4절로 7절, 시편 39편 4절로 7절, 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저희가 1, 2, 3, 4부 예배를 드리고 아직까지 점심은 저희들이 주일 점심을 하지 못해요. 식사를 하게 되면 마스크를 저희가 벗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혹 바이러스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전염이 제일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교회마다 식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1, 2, 3, 4부 그 다음에 오후 예배를 쉬고 있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를 저희가 개인 기도로 대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배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마다 그 예배 자석수의 30% 이내에서만 모여 예배를 드려달라. 그게 이제 정부의 권고사항이거든요. 여러분 뭐 잘 협조해 주시고 또 빨리 이제 속히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원래 목요일이 노회입니다. 근데 염천교회가 이제 노회를 하게 되는데 저희 교회랑 규모가 같고 한 300여 명이 모여야 되는데 그 교회 30% 안에 300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노회를 11월 12일 2주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더 2주를 연기하게 되면 우리 봄에서 했던 것처럼 한 자리에 2명, 3명 앉고 또 노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때 가서도 이제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총회 종로가 있는 총회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대강당이 있거든요. 거기 1000명이 수용이 되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 원로 뭐 다 이제 그날 오시지 말라고 저희가 또 봄노회처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노회를 하게 되면 한 300여 명 모여서 필요한 총대만 모여가지고 노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선택한 사항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다음 주 수목금이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전국 대회입니다. 8월 달에 있을 걸 2달 연기해서 최성환 장로님 지금 회장으로 계시고 저희 교회 찬양팀도 가고 또 봉사하실 분들 가고 저도 가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전국 대회가 있어요. 수목금. 그래서 전보다는 모이는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못해도 한 7, 800은 모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 강원도 홍천 비발디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다 이게 거리를 두고 또 많이 모일 것 같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숙소에서 같이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가면 요사이는 식당도요 다 그냥 한쪽만 보고 한다든가 식사도 완전히 차단을 해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지금 다 해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식사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남성교회 전국대회 그 다음에 11월 둘째 주 목요일에 노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구역 안종호 장로님, 이명희 권사님 장녀 안예선 양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입니다. 2시에 7호선 학동역 근처에 있다고 해요. 9호선 언주역 근처에 컨벤션 헤리츠 2층 홀에서 있다고 하는데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교회 들어오실 때 그 QR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다 우리 스마트 요람에 여러분들이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전화번호만 있으면 다 이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드리면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찍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리한 거니까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또 젊은 분들한테 물으셔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고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형통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소망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집안에만 있는 어르신들 건강도 약해지고 기력도 쇠하고 오늘도 신방 갔는데 권사님 많이 약해지셨더라고요. 사람들이 세상 가치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가치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들이 세상 가치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가 실험을 했습니다. 백화점에 옷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10만 원짜리 옷에다 100만 원을 붙였고요. 100만 원짜리 옷에다 10만 원을 붙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 100만 원 옷을 붙여준 그 10만 원짜리가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손님들은 바뀌어진 가격대로 10만 원 옷에 100만 원을 기꺼이 지불하고 사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대인들은 내가 가치를 주관 있게 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야 이게 좋아. 그럼 거기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가치관은요, 세상에 의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인들 세상에 만든 가치관에 따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평생 고생합니다. 그것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얻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죽습니다. 아니, 백 가운데 1억이 넘는 게 있다면서요. 그게 최고라고. 그거 하나 살려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짝퉁은 1,000만 원 한답니다. 또 그것도 살려고. 그러니 얼마나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라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전에 한번 들었던 예예요. 화장실을 위하여 살았던 여인. 어느 여인이 공중변소 있는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옛날 기억나세요? 도원동? 공중변소 기억하세요? 아침마다 사람들이 줄 서요. 그 화장실 이용하려고. 집집마다 편소가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공중변소.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줄 섭니다. 도원동이 그랬어요. 아침 저녁 공동변소를 이용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쭉 줄 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여인과 가족의 소원은요, 개인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열심히 안 쓰고 돈 모아 세를 얻었어요. 화장실은 주인 집과 같이 쓰게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전보다는 편했지만 아침마다 화장실 쓸 때 주인 집 사람들이 쓰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힘이 들었지요. 그래서 여인은 화장실이 딸린 집을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2주먹 불꽃 쥐고 노력해서 몇 년 후 큰 집은 아니나 화장실이 딸린 집을 샀습니다. 화장실 딸린 집 값싸게 살래니까 화장실이 밖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주인 눈치 보지 않으니까 참으로 좋았지요. 얼마 동안은 화장실 걱정 안 해서 좋았는데 어느 날 아파트 사는 친구 집을 다녀온 후로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으니까 좋구나. 아파트는 또 살림도 편하구나. 이제 소원이 바뀌었어요. 이 여인의 소원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되었어요. 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아끼고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와, 얼마나 좋은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참으로 좋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더니 화장실이 2개예요. 그러니 애들과 이 아빠하고 화장실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두고 봐라. 나 이제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소원이다. 죽으라 돈을 모아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그 해 먹을 것 안 먹고 고생 얼마나 많이 했는지.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간 그 해에 이분이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그만 이분은 화장실 2개가 있는 아파트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파트에 화장실을 위하여 살았던 여인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붙였더라고요. 여러분, 이 화장실, 그 다음에 아파트, 이런 것이 세상의 재물 아닌가요? 우리도 아파트만을 위하여 산다면, 돈만 위하여 산다면, 재물만 위하여 산다면, 우리도 화장실 2개 있는 화장실을 위하여 살다가 죽었던 여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아파트가 아닌 이것 때문에 산다. 내 인생 목표는 이거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여러분, 시편 39편 다윗 왕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잘 아는 것처럼 부귀영화를 누렸던 막강한 권력과 세계 최고의 재벌보다 더 그 부가 많은,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던 사람이에요. 이런 다윗이 오늘 7절 말씀 보실래요? 같이 읽지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니, 막강한 권력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나의 소망은 뭐라고요?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에요. 다윗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물질에 소망을 둔 게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 주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니까 다윗의 인생이 위대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소망을 주께 두고 살았고 소망을 주께 두고 행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소망을 그는 주께 두고 살았을까? 첫 번째로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 4절 같이 읽지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말의 뜻은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더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다시 4절 상반절을 보면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의 종말, 나의 이 땅에서의 연한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달라고,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노인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너무 힘이 들어 보여가지고 지나가던 청년이 이 노인을 부축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청년인지. 그래서 청년에게 이런 인사말을 건넸어요. 젊은이 정말 고맙네. 젊은이는 늙지 마시게나. 노인은 노구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노인으로서 가장 최상의 인사가 그거였던 거예요. 젊은이 고맙다고. 젊은이는 늙지 말고 계속 젊은이로 남아있으라고. 그게 이제 인사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상한 말이 돼요. 이 말은 젊어서 죽으라는 말과 같거든요. 늙지 않는 사람은 오직 젊어서 죽는 사람뿐이라는 거 아셔요? 다시. 늙지 않는 사람은 오직 젊어서 죽는 사람뿐이다. 그 사람 늙지 않았어요. 젊어서 죽었거든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요, 늙게 돼 있어요. 젊은이들. 근데 늙으면 죽어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 사람 그냥 젊게 살다 갔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젊었을 때 죽은 거예요. 그죠? 세상에 늙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지만 살면 늙게 되어 있고 늙지 않을 수 없고 늙으면 다 죽어요. 이것이 모든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길이지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죽는 것, 우리가 당연히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죽음의 심판이 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우주에 종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도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연수가 정해져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고백을 보실래요?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예. 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다윗. 아니 모세.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또 이제 다윗. 하여튼 뭐 그 위대한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할 정도니까 우리야 뭐 어떻겠어요. 예? 대형 박물관 가봤는데요. 하여튼 그 고대인들의 시신을 모아놓은 미라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에 시체를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할 정도면 왕입니다. 왕족입니다. 근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 미라를 보니까 너무나 흉측하고 너무나 흉물스럽고 아주 소름이 끼쳐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 막강한 권력, 막강한 부귀, 영광, 세상, 인생 다 끝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며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어요. 근데 그게 다 그냥 말라비틀어진 보기 싫은 그 시체로 남아있는 걸 봤을 때 다윗의 고백이 그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귀와 영광, 세상, 인생 다 끝이 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이어지는 4절 하반절을 보세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 그의 충직한 신하였던 아히도벨의 반역, 그래서 그가 왕궁에서 맨발로 지금 도망가요. 그런데 그들을 저주하지 않기 위하여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고 다짐한 것이 오늘 본문 앞에 1절을 보시면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아들은 아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의 충직한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따르던 신복이 아들 편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화나요. 막 그를 저주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1절의 다윗의 마음 결심이 금방 깨지고 맙니다. 1절 뒤에 2절 3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시편 39편 1절이었고 2절 같이 읽죠. 2절 3절 시작.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다윗이 그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자기의 신복도 반역을 하고 잠잠하고 있자니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마음과 저주의 불꽃이 타오르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결심한 대로 되질 않고 마음의 결심은 얼마 가지 못하지요. 다윗은 자신의 결심대로 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4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문제가 없고 또 아프지 않고 그럴 때는 나도 괜찮은 사람 같고요, 굉장히 건강한 것 같고요, 인격도 있는 것 같고요, 나는 잘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천만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강하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막강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굉장한 왕이고요. 그리고 재산은 엄청나게 많은 부자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다윗, 그 막강한 왕의 권세, 수많은 군사들, 부유한 재물, 건강,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그가 내려놓게 된 거죠. 왜? 아들이 반란 일으켜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산으로 도망가니까 이 모든 게 그냥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자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사람이 건강했어요. 나는 병원 한번 가지 않아. 이러다가 한번 병원 신세 지고 그것도 오랫동안 굉장히 당신 힘들어.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죠. 그죠? 우리도 의지, 결심, 마음, 믿음, 몸, 영혼까지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는 모두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소망을 주님께 둘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소망을 주께 하나님께 둘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여러분, 나의 종말이 있어요. 나의 종말이 있음을 아세요? 나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리고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위대한 신앙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고, 그래야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어요. 두 번째요, 생의 허무함을 깨달았어요. 인생 잠깐 있다 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 인생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께 소망을 두었다. 5절 말씀 보지요.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죠? 한 뼘이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짧다고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거 한 뼘밖에 안 돼. 굉장히 짧다는 뜻이거든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내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옵나이다.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원이라는 것에 비하면 우리 100년은 점도 아니에요. 점도 아니에요. 그죠? 태평양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 가운데 물 한 방울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증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방울, 그거는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 인생의 그 날들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난 척하고 뭐 요새 트럼프 해갖고 이명웅처럼 몇 개 상을 받고,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보면. 그죠? 다윗은 이 정도가 아니니까.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걸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면요, 사람이 최고로 잘 산다 해도 그 시간은 한 번에 호흡에 지나지 않아. 그 뜻이에요. 그 사람 너무 잘 살고 멋졌어. 근데 그것은 한순간의 호흡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날은 너무나 짧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인생 살면서 그냥 아웅다웅 욕심 부리고 세상 것 챙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모세는 시편 90편 4절에서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은 뿐임이니이다. 천년이요 지나간 어제 같고요, 밤에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날이 밤에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남보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남보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남보다 출세했으면 얼마나 출세했고, 남보다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남보다 성공했으면 얼마나 성공했어요. 이것은 한 뼘 길이만한 인생에 있었던 한순간 호흡에 불과한 건데 하고 끝난 건데,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다 지나간 것들은요, 앞으로 있는 것에 비해 보면 점점 그것은 n분의 1밖에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모든 일이 밤의 한순간, 그리고 한 번에 호흡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짧은 순간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일생이 말이지. 그러니 얼마나 허무해요. 그러니 생명의 근원,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지요. 이 짧은 인생의 일들을 가지고 자랑하면 못하고 기뻐하면 뭘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일장춘몽의 한순간의 꿈과 같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요. 한 뼘 길이만한 인생, 한 번 호흡에 불과한 인생 자랑하지 말고, 그 인생에 소망 두지 말고, 어디에 소망 두라고요? 우리 주께 소망 두자. 다윗은 인생의 한 뼘 길이만한 허무한 인생임을 깨달아 가지고 소망을 영원하신 주님께 두고 살았어요. 한 뼘 길이만한 인생을 의미 있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오로지 소망을 영원하신 주님께 두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신 주께 소망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여튼 저는 그 사고 현장을 보면, 그토록 아꼈던 여행 가방, 신발, 뭐가 또 있겠어? 반지,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주인 잃은 물건들이 다 그냥 너저러버리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보지 못해도 그 사람이 억만장자였다 죽었어요. 그거 다 자기 거 아니죠. 6절 상반절 같이 읽을까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죠? 다윗이 위대한 발견을 하였습니다. 내 인생이 그림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니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성공한 왕, 가장 나라의 그 통치 영역이 많았던 한나라 지혜왕인데, 권세, 명예, 부귀, 영화, 지혜, 지식, 힘과 능력, 재능, 유형, 무형의 모든 소유,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참 위대해요. 그죠? 저는 이런 걸 깨닫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 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림자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지요. 그림자 그것은 영원이 아니라 순간이지요. 그러므로 명예와 권세와 명예, 부귀와 영화, 지혜와 지식 등을 잡으려는 것은 마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처럼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설령 잡았다 하더라도 허무하게 우리는 놓고 가야 되는, 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헛된 일로 시작.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세 번역으로요.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들일 사람이 누구일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으셨으면 주님 위하여 쓰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돈하면서 돈을 찾아다녀요. 그러나 그 돈 역시 그림자인지라 아무리 잡아보아도 허상입니다. 이제껏 살아면서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결코 돈이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은 주지 못한다. 우리를 편리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상 떠날 때에는 정말 그림자가 되고 마는 것이 세상 것들이지요. 허무하게 되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 아시죠? 주머니 필요하세요? 만들어 드릴까요? 수위에 주머니 10개라도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거기에다 넣어봤자 염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갈 거예요. 사람이 화장하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매번 해갖고 또 장례를 지금 수백 번 치렀죠. 화장하면 이제 거기에서 유골하면 그 유골한 다음에 그 진함철로 이렇게 뭘 한다고요. 그래서 그 금붙이 같은 거, 쇠붙이 같은 걸 이렇게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라든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다 미리 다 그쪽에서 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금목걸이 한 것도 내 것도 아니고요. 금반지한 것도 내 것도 아니고요. 금리했어도 내 것도 아니고요. 내 것 만들려고 몸에 금을 갖다가 속에 이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내 게 아닌 거죠. 그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 제1의 부자라 할지라도 죽을 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빈손 들고 이 땅에 와서 빈손 들고 가지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내가 죽으면 관에 구멍을 2개 뚫고 내 빈 2손을 바깥으로 내놓여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백성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빈손을 보고 천하를 호령했던 많은 나라의 주인, 모든 그 재물의 주인, 이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필요하니까 원하고 구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다가 소망 두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자식에게 소망 두어도 마찬가지고, 예, 그게 로마서 말씀이죠. 세상에 어느 것이든 그것에 소망을 두면 부끄러움 당하나 주께 소망을 두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어느 어머니의 눈물 쌓인 어린 사연이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 기르면서 아들에게 소망 두고 살았죠. 이 아들을 어머니의 전부고 어머니의 소망이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멍멍이 이일저일 다 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했죠. 어머니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많이 배우고 훌륭하니까 좋은 집 딸과 결혼했는데 부잣집 딸이에요. 아들이 부잣집 딸과 결혼하더니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안중에였고 부자 아내가 완전히 붙잡혀 삽니다. 어쩌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하면 아들은 아내 편을 들고 도리어 어머니를 나무라며 잘못했다고 꾸짖는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 서럽고 눈물이 나고 자식 집에 안 가요. 그리고 내가 인생 헛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이와 같이 돼요? 아니,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똑같이 이와 같이 됩니다. 소망은 오직 만복, 생명, 역사 모든 것의 주인인 우리 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그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군주였고 모든 것을 소유했던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7절 다시 시작. 주요,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권세도 명예도 부귀영화도 지혜와 지식과 힘과 재능과 모든 소유가 그림자와 같은 허상인 것을 깨닫고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소유에 대하여 철저히 실망하고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께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다시 한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진실로 다윗은 그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고 살았습니다.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었던 것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던 비결입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읽고 마치지요. 시작. 시편 146편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죠? 예. 시편 146편 5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주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도 소망을 주께 두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고 또 복이 있는 사람들 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생은 한 점, 한 먼지, 한 뼘, 한 호흡 정말 지나가고 나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인생의 허무함도 알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깨달아 알아 오로지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근원, 역사의 근원, 시간의 근원, 모든 것 주인 되신 주께 소망을 두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복이 있는 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후반전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귀영화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다윗이지만 오로지 모든 것의 근원 영원하신 분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 인생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에서도 위대한 신앙인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다윗처럼 우리도 주께 소망을 두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큰 믿음의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도 새벽에 뵙기를 원합니다.